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번 주에 D6 가족 주제는 베드로의 삶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성경학교에서 꼭 하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족식입니다. 보통은 세족식을 한다고 미리 알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 세족식을 하는 줄도 모르고 교회에 왔던 적이 많았습니다. 더러운 발로 가면 선생님이 발을 닦아주시곤 했는데 발을 닦고 오지 않아서 창피한 마음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워낙 아이들이 많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기에 물을 떠오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이들을 씻었던 그 물로 발을 씻겨주곤 했습니다. 아주 때가 동동 떠있는 이 비눗물에 발을 씻겨주셨는데요. 이 발을 씻겨주시고 나면 그래도 감사하게도 깨끗한 물로 발을 헹궈 주셨습니다. 제가 세족식을 생각할 때 이 때가 동동 떠있는 이 비눗물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당시 제가 세족식을 받을 때 별 큰 감흥은 없었지만 선생님이 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이 때가 동동 떠있는 그 물에 자신의 손을 담고 발을 닦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물로 발을 닦아 주어서 제가 불평을 했지만,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었지만 선생님은 그 물로 계속해서 여러 아이들의 발을 닦아 주셨던 것을 저는 차마 생각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선생님은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기 전 마지막 식사, 만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를 두고 서로 싸우는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싸우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며 진정 가장 낮은 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당시 문화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도 아닌 예수님께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는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고 또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는 자기의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한다고 강경하게 예수님을 막아 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가장 더러운 모습, 그 추한 모습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시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가장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것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우리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주님께 드러내고 우리의 가장 더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주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드러낼 때도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야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픈 곳, 상처받은 곳, 더러운 곳, 추한 곳 그것을 모두 다 보여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순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온몸 여기저기를 다 씻겨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하여금 이미 목욕한 자라고 부르셨을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는 뜻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적인 이 해석으로서는 이 목욕한 자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다 닦아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온몸을 닦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구원받은 이 목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짧게 예수님의 세족식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았는데요. 이 세족식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목욕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기에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 안에 감추인 죄의 모습을 주님께 온전하게 가지고 나와야 한답니다. 모욕한 자에게도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그 더러운 것을 씻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죄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서로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서 섬김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는 삶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섬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